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제대로 살아가려면 또 그렇게 하늘 마음 먹는 순간부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새롭게 그렇게 배열하십니다. 그분의 뜻에, 그러니까 이 새롭게 배열하시는 주님의 뜻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성숙이 요청됩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마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6절 말씀하고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난주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완성하시니까 완수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럴 여지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서 또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신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기를 만드시고 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다 하시고 일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교회와 성도 없이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와 성도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노력과 순종, 이 관계를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빌립보 교인들의 노력, 이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동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고 이뤄가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평가할 때 빌립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요. 관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고 그냥 제자리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고 계속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잘하고는 있는데 이걸 계속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점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성장점. 특히 이제 그 식물에서 이 성장점은 줄기나 뿌리의 끝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뿌리와 줄기의 끝부분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면서 교회의 성장점은, 성도들의 성장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점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의 성장의 출발점이고 끝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게 우리가 잘 성장의 포인트로 잡고 붙들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단순하게 빌립보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라,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성장해지는 그거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죠. 이것이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지식, 그리고 지식에 의해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 이거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감정에 이렇게 기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요. 감정이 계속 꾸준히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그 교회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과 세상의 사랑과 철저히 반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지식의 결핍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행동력을 너무나 자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중간에 이게 그만하게끔 만들고 중간에 자꾸 우리가 이걸 못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현재 펼쳐져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 상황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감정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치는 그런 모순이나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직면할 수 있어요. 마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내가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감정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행동으로 자꾸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성장하죠. 여러분,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물론 경험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리가 없는 경험은요, 흔들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그때 뭐였지? 그때 이렇게 만든, 그때 네이버로 음식을 찾고 막 이런 게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음식 만들 일이 있으면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뭘 만드는데 물어봤는데 그거 요만큼 넣으면 돼. 그거 손으로 요만큼 퍼서 요만큼 넣으면 돼. 알맞게 넣으면 돼. 그 알맞게 요만큼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넣어. 티스푼, 이게 다른 요리는 이렇게 빵 만들거나 이런 거는 티스푼, 이렇게 계량컵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넣으면 되는데, 적당히, 알맞게 넣어라. 이건 모르거든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변함이 있어요. 항상 변합니다. 이게 지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성숙함에 이르는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올바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게 어렵겠죠. 어쩌다 한두 번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깊게 배우는 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져야 하고 넓어져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 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자, 지식은 성장했어요. 지식은 성장했는데 성품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자, 불균형이 오죠. 이런 경우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경우의 특징은요, 판단을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생 노릇하는 걸 좋아해요. 아, 저거는 틀렸지, 저거는 맞지, 뭐 이게 옳지, 그러지를 입술로만 해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고 그냥 지적으로만 성장합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 모든 사랑이 성장해야 될 때는 지식의 성장이 따르지만 모든 판단력이 풍성해진다. 여기서 판단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지식을 지혜로움과 연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1세기 이스라엘에서, 그때 그 헬라 지역에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람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성도가 성도다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그냥 아는 것만 많다고 그래서 교회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야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통찰력이 풍성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통찰력이 풍성해져서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모든 선한 것을,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게 참된 건지, 어떤 게 거짓된 건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꼭 필요한 영적인 성장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에,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가려내지 못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에 내 힘과 시간을 낭비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그 어려움과 이게 그 상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도, 돈도, 몸도, 마음도 다 이게 우리가 소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지식과 판단력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분노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것을 잘 배운 다음에 삶에서 우리가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드러낼 수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아는 건 많은데 또 내가 잘 판단하려고 하는데 선한 것을, 올바로 된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분별해내지 못하면요, 아, 이거 굉장히 피곤해져요. 어린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큰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교회에서 뭘 배웠나 봐요. 막 배우고 있는데 음식을 먹다가 이 막내 녀석이 조금 이렇게 땡깡 같은 걸 부렸어요. 막 계속 안 먹는다고 그러고 우유만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녀석이 지우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우리가 쳐다봤어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돼.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세상에 여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먹다 말고, 여인이 없다니. 야, 여인이 없어? 엄마 있는데? 세상에 여인이 없다니. 그래서 갑자기 저를 되게 당황한 얼굴로 큰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교회에서 전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렇게 내가 여인이 없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네. 의인이겠지? 그러니까, 맞다. 의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우면, 여러분, 여인이 없어.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잘 배워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판단을 하잖아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다 해야 돼. 밥 먹을 때 그 지보다 한참 4살 어린 말도 못하는 꼬마 동생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자기는 야채나 이런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 김, 그것만, 그때는 치즈,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먹었거든요. 지는 그렇게 못 살면서 교회에서 배워갖고 왔으니까. 동생의 그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게, 그게 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그거를 알고 기억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땐 정말 모든 것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 진짜 옳은 것과 그른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장하는 풍성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순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자, 순결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게 쓰여진 표현입니다. 근데 이 순결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뜻이었어요. 세상과 구별됨, 깨끗하고 이쁜 말을 쓰고 이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감정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그 다음에 정말 통찰력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교회와 성도가 될 때 그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순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게으르기도 하고요. 또 실패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지금 분명히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싸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기에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기쁘게 희생하시기까지 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성장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가 그 심장의 두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의 돈과
명예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조건에 뛰는 내 신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기꺼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과 구별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판단으로 모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든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와 바른 분별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의의 열매가 되는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와 이 자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